하늘이 참 맑고 시원하지,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한국은 뭐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캐나다는 그냥 평일처럼 지나지만,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달이 커다랗게 이렇게 평소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추석이.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이 한이 이제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대한 할 때 한이 큰이라는 뜻입니다. 가위는 중간이라는 뜻이죠. 8월의 중간, 8월 15일 한가위.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과일이며 음식이 가장 풍성하고, 아마 사람들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내면서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와 같이 계절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이때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가 이 추석 명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 캐나다나 북미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달 10월 달이지만, 이 한가위 이 계절은,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이 계절은 과일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계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가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송떡? 송편에 관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송편이,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보다 못하다.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제일 연이 있으신 분들도 다 보기를 써시는데, 조선 후기에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숙종은 과오가 다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 서민들을 잘 살피는 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숙종이 어느 날 밤에 백성들이 잘 사는가 하고 마을을 내려가서 이렇게 지켜봤다. 저 산골장 밑에 아주 희미하게 초록불이 이렇게 빛이랑 말락하는 한 집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몰래 창문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갓 결혼한 신랑과 새댁이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은 호롱불에 책을 읽고 새댁은 빨래감을 이렇게 개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랑이 책을 읽다 말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새댁이 이 옷을 개다 말고 일어나서 다락방의 문을 열고 그 밥공기에다가 놓은 송편 2개를 꺼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송편 2개를 서방님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더니 서방이 크게 웃으면서 송편 하나를 이렇게 먹더래요. 숙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고 정말 정겨운 부부구나. 근데 가만히 보고 있더니 이 서방이 하나 남은 2번째 송편도 자기 입으로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숙종이 아니 저런 XX가 있나?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지 못할 망정 욕심 많은 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자기도 바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 이 신랑이 그 송편을 입에다 놓고 그 송편을 그 새댁에게 가져갔대요. 그 새댁하고 둘이 서방님 드세요, 새댁 드세요. 그래서 숙종이 닭살이 돋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밤새 그 송편이 생각이 나대. 그래서 여봐라, 내일 송편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주방에 그 궁에 있는 궁녀들과 나인들이 수락관에 온통 송편을 하느라고 난리야. 아침에 봤더니 큰 품주가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만큼 큰 이 그릇에다가 송편을 전후 좌우 괴고
그래서 송편을 이 숙종에게 대령을 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아른거렸던 어젯밤에 그 신랑과 신부의 서로 입으로 주고받던 송편의 모습에 아른거리다 그 모습을 보니까 숙종이 그것을 뒤엎은 거예요. 얘놈들아! 내가 풍주에 있는 송편을 다 먹으라, 내가 돼지인 줄 아느냐 하고 역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왕의 심정을 알 리 없었던 이 신하들은 머리만 긁적긁적하고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죠. 그때 생겨난 말이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의 송편보다 못하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임금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의 궁녀들, 이 요리사들이 하는 손맛이 새내기 쪼물쪼물 만든 그 송편의 맛보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임금의 마음에는 많고 맛있는 음식의 그 송편의 그것보다 한두 알이라도 정겹게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 송편이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근데 이 수락관의 나인들은 송편을 그렇게 많이 차렸을까? 뭐 속담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임금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남으면 다 자신들이 다 나눠 먹고 다 집에 가져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 친구가 주문도 안 들었는데 계속 죽어가고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0시에 문 닫고 갈 때 이렇게 피자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직원들 다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한번 맛을 들이더니 매일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쌌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수락가는 아이들도 송편을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담기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흐뭇하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둘만 그렇게 음식이 적어도 또 많이 담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야단나는 거죠. 두 사람만 있으면 물만 떠놓고도 웃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만 손님들을 초대한 다음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낭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그 혼인식 그날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양식은 떨어져도, 떡은 떨어져도 결혼식에 온 손님들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쪽이 신랑 쪽입니다. 신랑의 가족들이, 신랑의 사람들이 신부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하면 신부 쪽에서 신랑 측에 결혼을 취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으면 수를 거는 거죠. 참 낭패입니다. 이런 낭패도 없지요.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주인이 덜 준비했는 것일까? 신랑 측이 덜 준비해서 그런가? 아니면 초대한 손님들 가운데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술고래가 있어서 포도주를 엄청나게 다 마셔버려가지고 금방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도 알 수가 없죠. 그저 신랑 측의 결혼식 날에 낭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때때로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항상 부족하고 낭패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나갈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결핍과 낭패를 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핍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한 그대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넌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생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물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고 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많은 손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 신랑 신부가 초대한 하객들 중에는 권력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유지도 있었겠죠. 부유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생기고 어여쁜 이들도 있었을 것이지요. 학식이 높은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초대한 분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도 이 신랑 신부의 낭패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낭패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포도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까? 물 항아리 6개에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술렁술렁했던 잔치집 분위기가 갑자기 기쁨으로, 감사로, 놀라움으로 변하게 된 것이. 왜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왔느냐고 서로 떠들고 만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잘한 결정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아마 있겠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잘 결정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터와 또 좋은 친구들,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결정, 또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대하고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잘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보다 더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어려움과 낭패에 빠진 이들의 삶을, 이들의 이 분위기를,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웃고 마시고 떠들었겠지만 신랑 신부와 연회장과 그것을 준비하는 가족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첫 번째 잘한 것 다음으로 잘한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것.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예수님이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여 우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는 여성에게 쓰는 존칭이었다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말 대신 여자여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를 뛰어넘은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땅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했든 어머니라고 했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이 여인 마리아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고 요청한 것은 마리아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는 그리고 그 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에 맞게 그 요청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가장 잘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가며 잘하고 있는 결정,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청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요 축복의 길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우리 요청을 들으시고 마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간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응답하실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기다리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 아들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내 청을 거절해 속으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여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아들, 메시아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저기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은 마리아가
부탁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든지 그대로 그 말을 따르지요. 마리아에게 단단히 이름받은 이들은 항아리에 물 채우는데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이유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을 하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해라 선포하거나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물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의 믿음으로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기적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마리아가 가진 믿음 다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아직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한국과 전 세계에 있었던 수많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믿음은 지금도 유지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명맥이 이어지지만 순종의 결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지만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인들은 주인이 얘기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나가는 이 말이 하인들은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평소에도 어릴 때부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예하고 하는 습관이 삶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살지만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뜻을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된 자들이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 한번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된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종까지 무장된 성도들은 교회에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믿음과 순종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그 안에 믿음과 순종을 가진 성도들은 손에 꼽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이 믿음이라는 채에 우리를 흔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순종이라는 채에 올려놓고 흔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채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순종이라는 채에 남아있겠지.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위치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낮아짐, 겸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바보 같습니다. 뭘 시키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평 되는 돌 항아리 6,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종들이 아무 말 없이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지요. 생각이 있는 하인이라면, 조금 똑똑한 하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게 말이야, 방귀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아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그것도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더러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는, 그리고 그 연회장이 마신 물을, 맹맹한 물을 맛보고 이게 뭐냐라고 볼 때 하인들이 네 저기 손발 담아놓은 항아리에서 떠온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 낭패인데 당장 이 하인의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앞뒤를 재지 않는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했다가는 두렵지요. 떨립니다. 잘못됐다가는 내 인생이 이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물론 이 포도주가 하인도 살릴 뿐만 아니라 신랑도 살리고 그 가족들도 살리고 혼인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 백성교회가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간증을 할 것 같습니까? 1번 마리아, 2번 하인들, 3번 신랑, 4번 연회장. 누가 간증할까요? 신랑이 하겠습니까? 연회장이 하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겸비한 이들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쉽게 1, 2년 안에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서고 믿고 또 낮아지고 깎아져 다듬어질 때 믿음과 순종, 거기에 더해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빈자리에 하나씩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 남은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한 것, 어려움과 낭패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마리아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신랑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잘한 것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인 마리아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것을 통하여 온
하루의 식장이 다시 기쁨과 감사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